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24장 13절로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인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빛의 풍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주신 은혜의 생명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어김없이 금년에도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심고 거두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이지만 심고 거두기까지 오곡백과를 잘 자라게 하여 추수하게 하시는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적절한 일조량과 때를 따라 내리게 하시는 비를 조절해 주지 않으면 태양이 자결하여 한 발에 깨뜨려 농장이 타서 말라 죽게 되고 비가 너무 자주 오거나 많이 내리면 홍수가 수확물을 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야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에게 천수답을 주신 것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수답이란 하늘에서 비를 내리자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논을 가리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인생의 사는 모든 범사가 그러합니다. 배후에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날에 내가 존재할 수가 없음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생존 경쟁이라는 시간의 관념 속에 너무나 메말라서 이제 감사를 잊고 산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종 역시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삶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범사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10살이 되면 대략 6,000개의 낱말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덧 자라서 어른이 되면 평균 25,000 단어를 알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도 역시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성도들로부터 듣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것 역시 감사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그 핵심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을 물론 영적인 생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감사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발췌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고 실천하시는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장 악한 감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로새 3장 15절로 17절 찾아본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노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에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참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박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일수록 크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가장 큰 농장을 임대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의 대가를 지불한 것은 고사하고 은폐하거나 곧바로 잊어버리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장 악한 감사는 선행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보다 못한 인간이란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선행을 악으로 갚으신 적은 없으신지, 혹시나 선행을 악으로 갚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본이든 타이든 그것은 가장 악한 감사를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졸라를 지나실 때 12명의 문둥병자가 소리쳐 긍휼히 여기달라 간절히 절만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들을 병들을 고쳐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기록하다 그들이 문둥병이 적시로 씻어지지 않는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다 전형의 문둥병이 완치되었건만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찾아와 감격에 벅찬 사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온 자가 없느냐 하고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살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시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고기는 씹을수록 그 맛을 알 수 있듯이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아시고 기쁨으로 감사한 생활을 계속 나가심으로 주님이 께서 주시는 평강인 항상 넘치는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도적을 만들까 그런 삶은 진정한 평안이 없고 제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정적의 권세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란 평강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5절에서 건면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말을 주장하게 하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누가복음 2장 14절 기록하고 계셔서 그 목적하신 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 평안을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도록 맡게 합니다. 그래야 성도는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평강을 이루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평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특권입니다. 그런 생활을 통해 항상 넘치는 감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사 평강의 은혜를 넘치게 주시니 성도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 이 감사는 성도가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덕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인 성도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찬양으로 감사하면서 교육과 권면과 전도를 통해 감사를 나타내는 최고의 행위를 표출하라는 것입니다. 보면 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니 감사는 그리스도이니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징표 확정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출한다는 것은 성도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에 쫓기고 생활에 쫓기다가 감사를 잊어버린 생활을 지속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를 모르는 악한 자가 되고 마침내 배은망덕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 더 큰 감사를 넘치게 받아 시와 참여와 신뢰한 노래를 부르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3절 14절을 쳐다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 건축하지 않은 성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 과실을 먹는도다 하셨느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실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은혜와 범사에 대한 성도들이 과철 최고의 덕목입니다. 만일 대학교 학과 과목에 감사 과목이 있다면 결코 졸업할 수 없는 과목인 동시에 지금까지 인간으로 태어난 어느 누구도 졸업하거나 통과하지 못한 과목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역사는 오랜 유산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유산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말씀 40년 광야 생활 청산하고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된 여호수아 감개의 벅찬 설교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강화하심을 입어 마침내 가나안 땅과 성을 취하게 하시고 정착해 하셨습니다. 원주민 칠족들이 건축한 집과 땀 흘려 개간하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온 과실을 먹게 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회고는 결국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권의 통치하심을 깨닫게 하고 저들로 자긍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조상 역시 우상을 섬기던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시라도 자긍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이 여호수아 최후의 설교지를 세겜으로 택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세겜은 옛날 조상들의 결단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더욱 잘 섬기고 우상숭배를 멀리하도록 단호히 신앙적 결단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성실과 진주로 섬기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천국 배수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독산자를 십자가의 대속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보이신 이웃에게 확실히 찬 선포를 하고 그러하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생활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는 또 사람이 모든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을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가하시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원죄로 유전 전가받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또 자범죄까지 가중시킴으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담도록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차마 그들의 죽어간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게 하시면 인류 구사를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을 위해 흘리신 자신의 보혈을 가지고 원형 성령에 올라가 시온소에 한 번 7번 뿌리심으로 사람이 범죄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사자원처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만은 성벽 경배하는 성도의 당연한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시와 참여한 노래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물론 하늘나라에서까지 그 감사하는 축복을 이어져 가는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장 훌륭한 서인은 감사한 자라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과 고린도후서 1장 10절 11절 보면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니 너희도 우리를 향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런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많은 은혜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 11절에서 밝힌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은 누구인가? 그는 가장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은 헌금을 드리나 자기 극기와 절제 정의를 지키는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바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자기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표현을 받아들여 언제나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 학교나 소속된 회사나 다니는 교회 혹은 교파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이 자랑은 모두 쓸데없고 오직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이 필요하게 됩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가 어느 날 지역 문 앞에 서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가 어느 날 지역 문 앞에 서 있다가 그곳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지옥에 오게 된 사람들이 대물어보았습니다. 누가 이곳에 옵니까? 그들 중에 천주교인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사람도 있나요? 예, 있고 말고요. 장로 교파 사람들 있습니까? 그럼 예, 있습니다. 웨슬리는 기분이 좋아서 자기 교파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감리교 교파 사람들은 없겠죠? 아니요, 있습니다. 이 많은 들은 웨슬리는 실망의 천국 문을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긴 천주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로 교파 사람은요? 없습니다. 감리 교파 사람은요? 있겠죠? 아니요, 그들도 역시 없습니다. 답답해진 웨슬리는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누가 옵니까? 이곳 천국에 오는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무슨 파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내가 속한 교파, 내가 속한 교회만이 최고라는 교만으로 다른 교회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없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판하고 말 수밖에 계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폴리탄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훌륭한 성인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보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훈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노니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느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되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절에 사용된 판톤의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러 단어의 뜻은 언제나 쉬냐고 감사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복음을 전하게 하신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게 하심에 대한 항상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특히 본절 말미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망각한 듯 버려진 것으로 알았던 자들이 때가 이름에 창세전에 예측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 은혜를 가르칩니다. 또한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대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강구함으로 도우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를 통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닥의 3줄보다 두 가닥의 세 가닥으로 합쳐 가진 3줄은 더욱 단단하듯이 중보 기도의 위력은 눈물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능히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동력하시는 범사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으면 그래서 본문 11절에 강구하면 도우라고 대사도 바울은 간곡히 중보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참 기록하기를 너희 강구와 성령이 도우시고 내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중보기를 해줌으로써 통해 도우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알게 된 성도들이 기쁨을 감사하면 함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성인은 감사하는 삶을 알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감사는 성취에 누르시는 축복이 넘쳐나시는 삶에 이루어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한데 가운데 피자의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악한 감사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만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훌륭한 성인은 감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걷지 마시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정경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믿음이 성숙도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으시면 더욱 감사가 넘치는
축복 성찬 누르시는 성의 삶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29장 올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님 복을 세우라. 주님 거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거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님 거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님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거신 복을 세가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님 거신 복을 네가 알리라.